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격언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아는 것이 많은 것, 그리고 지식이 많은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나요?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면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잃기 전에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생겼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들과 지식들로 인해서 오히려 난감하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때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보통 어느 정도 하루에 마셔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이, 네, 맞습니다. 하는데 2리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2리터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고 있는 버를 워터라고 하는 그게 한 4개 정도 해당된답니다. 우리가 먹는 물잔으로는 한 10잔 정도.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그 정도는 마셔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 가운데에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아니 이전에는 없었던 병들까지도 생깁니다. 어떤 병이 있느냐? 제가 의학적 용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라서 저도 발음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이포콘트라시스라고 하는 의학명이 있답니다. 병명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건강염려증이 있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근데 학계에서 발표한 실제로 있는 병입니다. 건강염려증. TV 광고를 보다가 약 선전이 딱 나오면, 두통약 선전이 나오면 아마 나도 두통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 때문이야. 약 선전을 보면 아마 나도 간이 아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 간이 아프시면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간은 참고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아니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면 심장병이 있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 몸이 개운하지 않으면 괜히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건강염려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가 싼 한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병원을 찾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에 5명은 아무런 증세가 없는데도 병원을 찾는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매일매일 처방되어지는 약은 뭘까요?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건강을 염려해서 매일매일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좋아한답니다. 의료 수가가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방하는 약은 바이타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데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낫는 처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염려해서 키를 자라게 했다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도들에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가슴으로는 동의가 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웬만해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들 내지는 정말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미 뭔가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을 말고는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모른 채 툭툭 내뱉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게 염려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말들을 합니다. 솔직히 많은 신앙인들도 실제적 삶에서 오늘 같은 말씀을 받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모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것을 해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지금은 그렇게 감사해도 지금은 어떤 방식이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 지금의 위치, 지금의 그 삶의 자리를 오르기까지 그런 환경을 누리기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염려하셨던 적이 있었던 분들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쩌면 이 고민은 어느 누구에게는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금지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염려하고 싶지 않죠. 이 중에 누가 사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나도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런 고민 안 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현실은 아닌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내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계속 모순 덩어리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습니다, 아멘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핵심 가치, 그 해결책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할 때만이 우리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해당되는 적용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대상에 분명하게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제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주신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입장,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마련해야 되는 그 주체는 누구실까요?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 공급하셔야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제자들이 하나님 해야 하실 일들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감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라고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목숨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에는 푸시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서 목숨이라고도 사용되지만 같은 의미로 영혼이라고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목숨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씀으로 뜻으로 대체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무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영혼을 살찌우는 먹을거리는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늘 양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내 영역이야. 그건 하늘아버지의 영역이야.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느냐, 고민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래서 금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제자가 여전히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아직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실제의 그의 모습은 제자가 아닌, 아직도 자기가 죽지 못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짓 제자라는 것이 반증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음식보다 너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나에게는 지금 너희의 그 몸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룩한 성전인 그 몸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 어디에 신경 쓰라?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의 그 목적에 신경을 쓰라, 집중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금지되어지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보신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회복받아야 할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잃어버리고 있는, 희미하게 퇴색해버리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과 그들을 향한 각각의 비전들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점점 상실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하시면서 오셨습니까? 혹시 이 예배를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왜 내가 오늘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할까?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질문에 물음을 하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내게 맡기셨는가? 어느 순간 교회 생활, 익숙한 교회의 활동들 하다 보니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립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섬겨야 하는지, 내가 왜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부르심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1시간 전에 와서 내가 왜 1시간 뒤에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 전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Doing is meaning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무엇만 남습니까? 본능만 남는 거죠. 죄악된 본능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내가 내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습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제자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어느새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린 삶으로 살다 보니 그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자 이전에 있었던 모습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나약함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흐리멍텅해진 영적인 시선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된 자들의 삶, 그것은 어떤 삶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이 내 삶 속에 순종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이 영광의 삶을, 제자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증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는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고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피가 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과 27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하자.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을 치시면서 피를 토하시면서 답답해하시면서 생각 좀 하자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일반 사람들은 까마귀가 열심히 먹이를 먹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까마귀가 먹어서 까마귀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기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르셔서 까마귀가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모든 제 나름대로의 영역을 다 발휘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까마귀 자료는 없어서 제가 비슷한 제비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비가 그 제비가 아닙니다. 제비, 여러분, 그 제비가요, 제비, 죄송합니다, 새끼입니다. 새끼. 제비 새끼를 키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비처럼 키우지 않는답니다. 제비는요, 수컷과 암컷이 함께 양육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암꽃과 수컷이
이 제비 새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피딩, 먹이를 물어서 갖다 주는 줄 아십니까? 몇 번이나 될까요? 예,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적어도 100번이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50번은 아버지가, 적어도 50번은 어머니가 벌레를 잡아서 그 조디 입이라 그러죠? 부리에다가 콱 넣어줘야, 100번은 넣어줘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제비 새끼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제비 새끼가 먹고 최소 3주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먹어야 털이 나고 성장을 해서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의 피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2000하고도 100번 정도를 계속해서 먹여줘야겠지요? 이 정도 산수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구상에 제비가 몇 마리인지 아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제비가 몇 마리다, 난 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두 군데를 가셔야 돼요.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노벨상을 타러 가셔야 됩니다. 거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조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구상에는요 약 1천억 마리의 조류가 산다고 합니다. 1천억 마리. 자, 그 중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1%만 제비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몇 마리일까요? 이 정도도 안 되나요, 우리가? 자, 1천억 마리 중에 1%, 10억 마리. 그렇죠. 자,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10억 마리 중에 딱 10%만 제비 새끼라고 봅시다. 그럼 몇 마리일까요? 1억 마리. 자, 그러면 1억 마리의 새끼가 자라나기 위해서 2100번을 먹여야 되는 벌레의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제비들이 벌레 공장을 짓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비 새끼를 먹일 곤충들도 이미 다 준비하셨기에 1천억 마리가 되는 새들도 다 기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 영혼이 저 제비들보다, 저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다름 아닌 누구?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세상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나갈 그 사람들이 저 창공을 나르는 새들보다 못하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밖에 만들지 못한단 말이냐. 지금 가슴을 치시면서 피를 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생각 좀 하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염려 금지. 이 예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참 괜찮은 녀석입니다. 좋은 녀석이에요. 늘 부모에 대한 마음도 있고 집안을 함께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책임감도 있는 멋진 녀석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녀석이 방에서 웅크리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그럼 뭐해? 그랬더니 아버지, 전기세가 오르잖아요. 만약 그러고 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 전기세를 왜 네가 고민해? 그 전기세는 누가 고민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고등학교 갓 올라간 친구가 전기세를 계산하면서 전등을 몇 개를 꺼야겠구나. 이 제정신이 아닌 녀석 아닐까요? 그 친구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고 왜 하나님의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 좀 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슴치며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라면 제자답게 제자 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과 소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회를 가졌습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상씩. 그런데 그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22년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 2023년도를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2022년도 대비 25%를 책정하셨다고 합니다. 증액해서 책정하셨대요. 그런데 2023년도 이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뒤돌아 봤을 때 그렇게 증액했던 1분기에 해당되어지는 3개월치가 넘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죠. 주의 일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에만 집중하였더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 그게 바로 제자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과 입을 것, 너희가 생각하는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차고 넘치게 하리라. 그것을 믿고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제자됨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 많이 내놓는 논문이라든지 출간되어지는 문서들을 보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름 아닌 이민교회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작지 않게 우리 발간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한국교회는 지금 그 비전과 소망을 이민교회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민교회의 삶이 바로 오늘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축복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죠. 하지만 대부분의 역설적으로 이민자들의 삶은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만큼 희박하고 적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내
꿈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목적과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아닐지라도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귀한 고백의 인생이라 말하는 은혜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민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보니 하나님의 계산과 나의 계산은 다르더라 라고 말이죠. 혹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보로 컨닝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셀라라는 말 어디서 많이 발견하시죠? 그렇죠, 시편입니다. 구약 39개 편 중에 71번, 71번이 등장하고요. 하박국에는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셀라의 뜻이 무엇이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다 저렇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견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셀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영어로 할 거예요. Stop thinking, but considering and remembering what God has done for you. 뭔지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Stop thinking. 염려를 그만두고. But considering and remembering what God has done for you.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되새겨보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찬양할 때 셀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pause, 멈추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나에게 하신, 찬양케 하신 그 가사가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멈추는 겁니다. 오늘 이 셀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스탑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제자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군인입니다. 군인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뭘 먹을까 걱정하는 건 해요. 맛있는 거. 그러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군복 그냥 다 줍니다.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군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과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셀라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염려를 스탑, 그만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몸과 살과 피를 마시면서 그 새 언약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제자의 눈을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